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말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정산해야 될, 함께 나누어야 될 많은 스토리를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삶을 산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 솔로몬이 지혜의 내용들을 교훈으로 담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준 메시지, 교훈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가정 안에서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의 백성과 다음 세대, 이런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정의 아버지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준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1절의 하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마치 개인적인 교훈, 개인적인 가르침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솔로몬은 결코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주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내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르침의 주체다 강조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혜의 근거로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강조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삶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울타리 밖에 나가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혹여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 비록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혹여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고백록을 기록하면서 자주 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어떤 가치와 사랑의 질서로 삶을 살았었는지를 그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 과거처럼 살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십시오. 늘 언제나 겸손하게 어거스틴이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건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를 제가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척 하루하루 힘들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면 쉬울지 몰라요. 그냥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살면 그냥 혼란이 좀 덜할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의 질서를 따라 산다고 말은 하는데, 또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과 비슷한 질서를 가지고 산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치와 사랑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잃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 은혜, 자비, 친절, 호의와 같은 폭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가치로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인자라는 단어 안에 담긴 생각과 가치의 체계와 관계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나는 당신의 가정이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가정이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어서 나는 당신의 가정이 참 잘 돼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나는 당신의 가정이 참 잘 되어도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인사를 부부끼리 하시면 안 돼요. 같은 가정인데, 그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가정이 잘 되더라도 저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더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대상인지를 깊이 인식할 때 당신을 제가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신이 잘 될 때 저는 기쁘고 더 감사하며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 원수 맺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축복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관계적 태도를 가질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진리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인자가, 즉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도 또한 세상의 여러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세상은 저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사람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바꾸려고 자꾸 좋지 않은 영향을 세상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꾸 틈타고 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주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서로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런 태도로 대할 수가 있는가?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뢰하다는 것은 온전히 서로를 믿기 때문에 기대는 것을 말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업히는 것, 안기는 것, 그것을 여기서 신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고 신뢰 이 모든 것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은 신뢰하고요. 신뢰할 때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서로 기대게 된다는 것. 좋은 관계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대상을 의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솔로몬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지혜롭다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롭다는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에게 말하냐면 참 지혜는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내가 참 교만했구나. 바람직하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기만하며 삶을 살았구나.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자신이 공고하다, 가련하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는 그런 고백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누군가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7절에 스스로라는 표현은 사사기에서 소견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사사기 21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 7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결정이 옳아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누군가를 압박하고,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나의 결정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왕자를 내어드리고 내 소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기대어서 삶을 살게 된다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냐면,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에 그 옮기는 물의 소유가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 옮기는, 열기는 물의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물이 착각을 해요. 이 따뜻함은 내 거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열기는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머무는 거예요. 열정도 머무는 거예요. 어떤 일정 부분의 지식과 지혜도 머무는 거예요. 얼굴의 아름다움도 머무는 거예요. 물질도 머무는 거예요. 능력도 머무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떠나보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울을 보니까 조금 떠나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계단을 올라보니 뭔가 조금 떠난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삶은 뭔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머물도록 이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떠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특별한 물질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를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지를 몇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2절에는 장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 않지만 이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양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간, 이런 의미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계속 존재하는 동안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정말로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육신 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무척 나이는 젊은데 이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부정적 생각과 허탄한 가치가 들어가서 삶이 공고해진 이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푸르고 청청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 안타깝고 안쓰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 곁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너가 머물기만 한다면 너가 생명의 시간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평강을 말씀을 2절 하반에 말합니다. 이 평강도 샬롬인데 화목한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복,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 붙어있고 연합한 관계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고 나와 너가 붙어있는 관계, 그 붙어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복이라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성취와 성공과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호의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존귀히 여겼으면 좋겠다, 내 가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관계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적 태도 가운데 너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너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경험할 거고 너도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유명한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팬다, 푸바오 아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보면 별로 하는 건 없어요. 날마다 죽순 먹고 땅을 이렇게 굴러다니고 자고, 근데 사람들이 다 좋대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첫사랑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존재가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 대상이 뭔가를 해야만이 좋아할 것처럼 우리가 잘못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가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엄마, 미워.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니까 미워할 거야. 그런 말을 어린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미워할 거야.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앞으로는 이것도 안 사줄 거야.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지 않거나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해. 자격이 되지 않아. 입증해야 돼.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요, 원하는 삶의 관계적 태도일 건가?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그를 수용해 줍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 그가 실수한 것, 그의 연약함보다 월등하게 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심지어 믿음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좀 거시기합니다. 좀 섭섭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어떤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약화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표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와 그냥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자연스럽게 채울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가치와 그의 존귀함을 알아 그를 우리가 그 가치대로 대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취급을 하고요,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취급을 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핸드백은 들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들고 가면 조금 값이 나가는 거고요, 비가 오는 날 비 피하기 위해서 들고 가면 아무래도 좀 비싼 건 아닐 것 같다고. 결국 내가 얼마짜리로 여기느냐에 따라 내 태도는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의 언어가 바뀔 거고, 표정이 바뀔 거고,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바꾸어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안다면 나는 그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간대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그러면 왕자로서 삶을 산대요. 공주로서 삶을 산대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마치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보장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너무 힘들고 너무 위태위태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말미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풍요 가운데 부요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요함은 소유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부요함은 소유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면 부요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면, 뒤에 붙어있는 공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요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가끔 TV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저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신비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언제나 엄마 아빠의 표정을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을 봐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교회 어른들의 표정을 봅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삶이 때때로 버겁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언제나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들을 존귀하게 대해준다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로 그 마음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힘있게 세워져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가치를 입증해라, 성취를 통해 너의 진가를 나타낼 때까지 칭찬은 유보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들의 삶은 끝없이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귀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하고 정말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저희로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떠한 마음과 관계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대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관계적 태도를 통하여 복음의 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저희를 통하여 복음의 진가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또한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여 자신을 입증하고 나타내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 그 가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